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예수와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와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셔도 되고 또 마음속으로 또 읽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6장 이전에도 또 12사도, 이 사도들이 또 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부흥을 주셨어요. 계속 교회가 신자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땠을까요? 내부적으로 어떤 원망, 불평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헬라 말,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언어를 다르게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화도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해도 또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하고 오신 분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헬라어, 그리스어죠.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이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떤 식탁, 그리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나눠줄 때 자기들의 과부들이 좀 불공평한 그런 처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겼어요. 지금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간 거죠. 사도들이 이것을 알게 됐고, 사도들이 이제 온 무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신자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헬라파 과부들에게 좀 불이하게 어떤 대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사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사도들이 더 열심히 그거를 잘 보살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원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2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역할, 또 이 봉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이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형제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을 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평판이 좋은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은 7명을 선택해라. 그 7명을 선택하면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사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온 무리가 이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기쁘게 여겨서 7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기 나오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에 나오는데 스데반.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너무 잘 알죠?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절 다음 주에 살필 텐데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그리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자, 이렇게 7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 7사람들을 선택했을 때 이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 사람들을 봉사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결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또 많아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약 8천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이제 원망이 생겼을 때, 이 공동체 안에 원망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지금 이때 당시가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한 30년, 35년이 지난 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30년, 35년 전의 이야기를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에 또 어떤 성경이 기록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이 이미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든지, 에베소에 보낸 편지라든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든지, 이런 편지들이 이미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워낙에 이 선교지들을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편지를 했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록을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은 정말 그야말로 교회가 시작될 때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원망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 이미 사도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이미 교회가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거든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지만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돈계를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돈계를 맡겨서 재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기셨고, 또 각자마다 예수님께서 역할들을 맡겨주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제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물고기, 떡을, 빵을 나눠서 제자들이 또 나눠주게끔 하셨고, 또 유월절을 준비할 때는 또 제자 몇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제자들이 몸이었다는 것을 이미 사도들은 경험을 했어요. 이제 교회가 지금 남자 어른만 10,0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숫자가 너무 거대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지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걸 그대로 이 교회 안에 지금 그 역할들을 분담을 시키는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도들이 너무나 이 봉사하는 일에 치중을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역할들을 좀 맡겨서 그야말로 이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몸에는 역할들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사도들의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신자들이 또 그 역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 좀 한번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이제 교회에 보낼 때 이 편지들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로마서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로마서를 읽을 때도 그냥 나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세요? 교회를 생각하세요. 이 한 몸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몸,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요, 개인적인 나만 생각하면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그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내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야 되고, 나보다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낸 편지예요. 이렇게 말하세요.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또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 사람들마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역할,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손이면 손, 발이면 발, 그렇죠? 눈이면 눈, 코면 코. 그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역할들을 온전히 수행할 때 이 몸이 정말 건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아주 이번 주 한 주간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인데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근데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족들이 제 손발이 되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줘서 제가 지금 정말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깊이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또 때마침 이 성경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제가 정말 아픔 중에 이 교회가 뭘까, 또 이 가족이라는 게 뭘까,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도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12장에는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 이 로마서 12장의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손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코가 다르고 그 역할들을 다르지만 한 몸으로 지금 지어진 것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앞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온몸이 아파요.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파. 왜? 전체가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 은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모든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없었으면 제가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교회라면, 이 가족을 확대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관계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냐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자기만 생각합니까? 발이 자기만 생각합니까? 눈이 자기만 생각합니까? 코가 자기만 생각합니까? 아니죠.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온몸이 그 한 지체, 한 아픈 부분이 나을 수 있도록 온 지체들이 도와야 되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에 하나의 지금 원망이 나와서 지금 집사님들이 7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의 모습들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부분이 없도록, 어느 한 부분이 아픈 부분이 없도록, 골마 터지는 부분이 없도록 이제 역할 분담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 몸인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이제 세워가는 그 첫 시작이 이제 집사님들을 이제 세우면서 이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니까 집사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나니까 원망 불평이 사라지죠. 골문 부분,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왕성하게 번지기 시작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그렇게 사도들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했던 그 무리들 누구였습니까? 제상 무리들. 제상의 무리들이 심지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매 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요. 인천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성도님 가정들, 또 어디에 계신 안양에 계신 분, 또 어디 계신 분, 성남에 계신 분, 여러분 곳곳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 저쪽 양주에 계신 분은 아이들이 많은데 또 아기도 있는데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이번에 기도 제목 저에게 또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 그 기도 제목도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예수와의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또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 또 인도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예수와의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 저는 단순히 그냥 이 몇 명이 모이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와의 교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의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면 다 예수와의 교회죠. 전 세계 모든 교회, 정말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은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역, 그냥 건물이 하나 있고 그 건물에 모이는 어떤 교인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 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신부의 모임,
이라고 예수님의 교회, 예수와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교회 공동체에 또 정말 크게는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 예수와의 교회의 공동체 한 이 지체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에 나는 어떤 역할일까? 여러분, 그 역할을 지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데 순교하는 그 장면까지 나오죠.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어떤 역할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공동체에 또 왜 함께 예배하게 하셨을까? 단순히 영상 보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왜 부르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을 찾으십시오. 나의 역할은 뭘까? 그 역할을 정말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그 역할이 여러분의 헌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업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병든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각자에게 분명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역할들을 맡기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역할들을 찾으셔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또 사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예수와의 몸된 지체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 예수와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단순히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나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또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예수와의 교회가 대한민국과 열방의 고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진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각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지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수술을 하고 지금 치유 중에 있는, 치료 가운데 있는,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 한 분은 주께서 또한 기억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와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과 특별히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